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의 핵심적인 내용,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주 하나님의 계시가 깊이 기록된 책은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생각보다는 훨씬 뛰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있었죠.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의 계시형을 더하셔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 영.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밖에 해가 아주 창창하게 비칩니다. 그럴지라도 창문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고 이렇게 많이 먼지가 묻어 있으면 그 빛이 잘 투과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햇빛은 변함이 없지만 그 창문의 더러움 때문에 해가 강하게 비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합당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이 모든 곳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기가 다 가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구에 램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전구나 램프가 빛을 발하지 않죠.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구와 램프에 그런 문제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문제가 없어요. 단 우리의 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영이 합당하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능력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읽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 책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관념, 종교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을 따라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간절히 필요함을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도는 또 뒤에 보면 바울이 또 한 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기도하는 영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또 한 번 기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도록, 우리가 지혜와 계시만 깨달아갖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죠.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누려짐이 되고 나에게 체험이 되도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영이 있어야 되고 그 계시가 내 안에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에베소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기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죠. 저들에게 다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그 영접된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강건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내 속사람 나의 영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 사실 에베소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높고 깊은 계시를 말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놀라운 거죠. 믿으시면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지 않아.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지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을 볼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곧 영원부터, 영원이란 단어가 있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예정하신 뜻대로.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있는데 뜻이란 뜻은 목적이란 뜻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2000년도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자녀를 향한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작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영원전에 바로 이 우주에서 특별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과 목적을 알면 놀라운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남들이 진짜? 야, 놀랍다. 뭐 그때는 이런 말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화ang된 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다.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아까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이고 영의 계획과 뜻과 영의 목적이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있어야지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계속 여기 에베소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아까 뒤에 보니까 뭐예요? 1장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경륜이란 단어도 있어요. 경륜이란 단어도 쉽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적은 영원 전부터 있고, 우리 하나님은 알다시피 영원 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시대, 우리가 시간에 관련,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후도 있습니다. 영세. 영원 전부터 영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란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영원하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1장 아까 9절에 아까 뭐라 했어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를 경륜은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룰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공장을, 회사를 건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본금이 필요해요. 아마 자기가 지혜만 있어도 안 되죠. 거기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금이 필요하죠. 자본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본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자본금, 어떻게 써있냐면 에베소 3장 2절 보면, 다 같이 읽으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요. 아까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이루는 경영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의 경륜. 따라합시다.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자본금은 은혜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은혜. 하나님은 은혜라는 자본금을 갖고 계셔갖고 계속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본금이 뭐예요?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돈 달라지 말고 뭐 달라야 돼요? 은혜를 달라 그래요. 왜?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따라합니다.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본금은 바로 은혜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본금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겠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린다면, 또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경영의 방법이 바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 말하죠.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체험될 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로마서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우리 내적으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생명으로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을 내가 마음속으로 심령 안에서 감동받고 느낄 수 있느냐? 그러면 은혜를 체험할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도 나오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 뜨거워갖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어떤 격동, 그런 느낌이 있죠. 감동이 있죠. 찬양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동, 그때가 바로 은혜를 알 때, 은혜의 그 놀라운 감동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동과 은혜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때 울기도 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치유되죠. 그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 그냥 그동안 원망과 불평도 다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고,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도 다 빠져나가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그런 새로운 힘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본금은 뭐예요? 은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본금은 은혜다. 그래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다시 읽어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합니다. 계속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런 단어는 인간적인 관념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단어들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비밀의 경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본금이 은혜구나,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하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우리한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 항상 하나님의 모든 비유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만 열려지는 거예요. 비유와 비밀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든 말씀을, 비밀을, 비유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는 바로 그 목적, 하나님 목적의 종착점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 교회에 대한 말 많이 듣죠.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책은 교회에 대한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알죠. 근데 그냥 교회란 단어를 알지 교회의 실제를 만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가르침과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결과는 뭐예요? 교회다. 이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갖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별로 이렇게 감동도 별로 없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하나님 자신과 사람과 연합돼서, 하나님 자신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될 때 그 사람은 거듭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영접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때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은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변화. 그렇게 변화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거듭나고 변화된, 그래서 우리 변화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목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깨닫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교회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지금 거듭났어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있죠. 거듭났는데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변화돼가고, 점점 어떻게 변화돼? 결국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되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에는 오직 우리 사람의 요소, 타락한 요소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점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요소가 계속 여러분 안에 주입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점 어떻게 하나님이 화되죠.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우리가 말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나중에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 교회가 된다, 이런 뜻으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말씀을 깨닫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하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알아야죠. 교회는 첫 번째 에베소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구별을 하셨어요. 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락하고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방인과 이방인을 구별줬던 그 율법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율법을 끝내시고 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그 뒤에서 뭐라, 아까 다시 15절에 보니까 이 둘로, 여기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한 새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이 아주 큰데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집이 어때요? 썰렁하죠. 우리 한세교회도 이 대성전이 되게 큰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성전이 아무리 멋있어도 뭐예요? 썰렁한 거예요. 이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이 성전에 개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전이 와 충만하다 멋있다 이렇게 그러겠어요? 이곳에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앉아야,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이 우주도 크죠. 이 우주 안에, 우주만 있으면 썰렁해 우주가. 근데 우주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우주적인 새 사람, 한 사람, 우주적인 새 사람, 이 우주적인 새 사람을 하나님 만들고 싶어요. 이 말을 공상영화같이 내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이 우주에 한 새 사람을 주인, 한 새 사람을 만드는데 이 우주적인 새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몸, 이제 이 몸이 다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 교회를 믿으시면 그런 우주적인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던 그것을 다 패해버리고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 한 세 사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세 사람, 어떤 아이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어요. 또 사람은 생명과 그 사람이 이제 자라면 그 사람에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뭘 갖고 있어요? 생명과 인격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강아지는 강아지 생명은 있지만 강아지 인격이 있을까? 뭐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이 세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세 사람 안에 인격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교회 세 사람의 생명이 되고, 그 예수가 바로 그 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번 갈래도 공부한 것처럼 내가 인격이 아니고 내 자신 인격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표현하면 안 되고 누굴 표현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돼요. 교회의 인격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인격이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안에 생명과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시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이것이 내 속사람의 강건해서 이것이 느껴지고 체험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목적을 영원히 이루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 사람, 하나님은 세 사람을 지으시고 계세요.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 사람이다. 교회는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의 인격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읽어보니까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한 것이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말은 어려워요. 이렇게 뭐라 써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아까 그냥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의 머리, 생명과 인격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밖으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나타나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양민철 목사가 이 목만 달랑 와갖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면 머리만 본다면 나의 충만함과 나의 표현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손, 발 이렇게 풍채가 있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봐야지, 이게 표현이 되죠. 바로 내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생명과 내 인격을 내가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 몸으로 내가 표현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어디 계셔요?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표현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다. 아멘. 그래서 한편적으로 교회는 세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뭐예요? 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우리 한세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끝냅니다. 처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이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끝내는 곳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구나. 바로 내 몸이 바로 내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서에서 그분이 하셨던 일은 머리로서만 하신 일이에요. 머리로서만. 그렇게 기적과 놀란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이 온 땅에 한세까지 쫙 퍼지면서 그분을 표현하는 충만한 모습이 막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처음에는 복음서는 혼자 있었지만 이제 그분의 충만, 교회들이 막 가는 곳마다 세워지면서 어떻게 그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이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확장될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그들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 안에 그 생명과 인격은 그리스도다. 또 한편적으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바로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에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분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한 것을 알게 해야 되고, 또 그들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영접돼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뜻이다. 그때 그 축복을 우리는 영원토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경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이죠. 이것도 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그냥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처럼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요, 아멘, 배필인 줄 믿습니다. 이 원래냐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창조됐어요.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안쓰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재웠죠. 그리고 나서 갈대를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아담에게 돌려줬죠. 그러니까 이 화, 그 안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편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요?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결국 눕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다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결국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다. 이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 하처럼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만 교회예요. 여러분, 하하가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누구예요? 갈비뼈가 아담에 속한 거예요. 아막난 거예요. 다른 흙으로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령에게 속한 것만 교회예요. 잠깐만 세상적인 지식 갖고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세상적인 경험 갖고 잠깐만 교회 와서 봉사하려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재직들, 일꾼들은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정형할 때 쓰는 방법이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 경영이 바로 교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섬기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봉사하고 주를 섬길 때 진짜 봉사가 되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으니까 영 안에서 봉사하라, 기도 안에서 봉사하라,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라, 이런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 아내구나, 이런 것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는 남편의 충만이에요. 남편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충만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갖고 아내가 생겼다 그러면 남편의 충만함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도 나면 뭐예요? 그것이 그 남편의 더 충만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간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거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게 영혼이나 영과 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이 육신이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이 육신이 무너지면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유체이탈이래요.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야, 내가 저 껍데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영혼이 자기 육신에서 빠져나오면요, 육신에 대한 미련이나 안타까움,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이쁘고 뭐 바르고 막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 영혼이 그 몸에서 쫙 빠져나오면, 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오면 진짜 느끼지도 않고 관계도 없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진짜 내 자신은 영혼이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이 육신이 육신. 이 육신에 살다 이 장막집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뭐 더 사고로 인해서 병이 들어 나이가 무너지면, 여기 보니 근데 이제 다음에는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 예루살렘, 변화된 우리 구원의 구속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바로 실제로,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거듭난 뭐예요? 영이죠. 영. 거듭난 영 안에 누가 계세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니까. 거듭난 영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아까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온다 그랬잖아요. 유태이차라고 나오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우리가 서로 영 안에 있을 때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설명하죠.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 20절과 22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덩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냐는 영 안에서인데,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 우리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하고, 그 안에서 점점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면서 주님이 점점점 우리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 사실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와 계셔요. 근데 그분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그 주님이 뿌리를 깊게 내리셔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느낌이 강해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것이 막 믿어지고 체험돼. 근데 여러분들이 속사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 안에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계신가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래서 아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리스도가 내 앞에 뿌리를 깊이 박혀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지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영 안에서 지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여러분 심령과 우리 모든 심령에 지금 계셔서 또 그 심령이 영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얻는 것인데,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 하나님의 자본금인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본금을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도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교회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신랑과 나의 배필로도 체험되고, 그분이 나의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으로 체험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란 영원하신 뜻의 목적의 계시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